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는 방도 제3장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칼빈은 1절에서 중생의 목표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조화를 이루어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하며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도록 하는 데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5절을 봅니다. 율법 알리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의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양자죠. 칼빈이 결국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중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중생의 목표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하신 이유, 이것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의해 일치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양자가 된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 양자는 신학적인 표현이죠. 어덥션이라 하는데, 자, 이 두 가지 개념 양자, 하나님의 의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이렇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의. 헬라어로 디카이오션의 to deu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죠. 여기 이제 양자는 어덥션인데요. 하나님의 양자죠. 지금 이러한 신학적 표현으로 칼빈은 중생의 목표를 설명하고 있어요.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이죠. 중생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유대인의 관원이다. 공무원이죠. 고위 공무원쯤 되겠죠. 바리새인급이니까. 그때 이제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냐면 있을 수 없는 표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정확한 표현은. 중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고, 니고데모는 이에 대해서 거듭남이라는 개념에 이해는 하고 있었죠. 거듭남?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은 볼 수 없다. 5절은 들어갈 수 없다. 같은 개념이죠. 의미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이라는 거죠. 모두 다 아담의 형제를 타고난
아담과 하와 후손으로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나의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8절에는 중생의 신비함에 대해서 바람이 불 때 어디서 부는지 알 수 없으나 바람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그렇다. 니고데모가 이제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반문하시죠.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 다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본문이 지금 이 본문이죠. 중생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칼빈은 이 중생, 즉 거듭남이죠. 신자가 이 거듭난 삶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의와 조화를 이룬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게 자기 의입니다. self-righteousness. 모든 인간은 자기 의가 있습니다. 자기 정당성이 있죠.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자기 합리화하고 그게 이제 흰색을 검은색이라 하고 검은색을 흰색이라 하는 거죠. 이제 자기 합리화가 극도로 악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은 임금님 비유에서 임금님이 옷을 입었다 하니까 사람들은 저 벌거벗은 것 같은데 옷을 입었다 하니 그냥 옷을 입었다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시야를 그런 어떤 사회적인 관계 없이 직선적으로 볼 줄 아는 아이, 그렇게 이제 아직은 사회적인 관계가 멀려서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맞는 말이죠. 다들 이제 그때부터 임금이 벌거벗었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자기 의가 극단화되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권력자가 될 때는 이제 피플들도 그런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반대 개념은 자기 self-righteousness, 자기 의입니다. 이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건 서로 상극이니까.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과도 연결되는 의미인데요. 자, 하나님의 의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의를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중생의 목표는 이거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지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바로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self-righteousness, 자기 의를 버리는 겁니다. 이 자기 의는 우쭐됨과 자기 공로와 자기 업적의 축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된다는 이런 강박증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점점 오히려 더 멀어져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뭔가 화려하게 업적을 남겼는데 내면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을 끊임없이 어겼던 죄가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를 따라 산 것이죠. 그것이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업적을 남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조화를 이루는 삶은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중생의 목표는 여기 있다. 이제 칼빈이 이런 말을 했던 의미를 가지고 중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빈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을 모아 살펴본 것이 매우 유익한데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다음 참된 삶을 살려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내다가 잘못 곁길로 빠진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참다운 삶이 중요하다. 그때 이제 장황하게 이 부분을 다루고 싶은 마음이 없고 아주 간략하게 지켜야 될 몇 가지 보편적 원리를 제시하고 싶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그때 이제 칼빈이 얘기했던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